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리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큰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잔치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잔치를 하느냐 하면은 자, 잔치 날짜가 계산을 해서 날짜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잔치를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확정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정리해서 연락을 합니다.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집에 잔치를 할 테니 그 잔치에 꼭 참석하여 주소서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됐어요. 잔치상을 다 마련합니다. 다 마련해놓고 또 종을 보냅니다. 초청했던 사람들한테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이 가서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서 우리 집에 잔치가 다 배설되었으니까 나와 같이 가십시다 해서 그 손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잔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큰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1차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2차 초청을 했습니다. 자리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2차로 어디로 가서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시내의 거리로 가서 또는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데려와서 앉혔는데도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이제는 시내로 가지 말고 울타리가로 가라 그랬어요. 산울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 거기 가서 보는 대로 사람을 붙들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을 여기서 우리는 얻어야 될까요? 그러면은 1차 초청은 누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에 자,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와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개는 누굴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예,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 시로부터 문제가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치료함을 입은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1차 초청의 대상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미리 초청을 하고 준비가 다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이유를 들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빠서 천국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 거절의 이유는 바로 뭘까요? 이 거절의 이유는 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밭을 샀는데 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밭을 샀으면은, 땅을 샀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이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밭을 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소를 샀다라는 거예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기 위해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5개는 10마리예요. 소 10마리 샀어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부어줘서 소 10마리 샀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제 어릴 때면 소 한 마리만 있으면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소를 10마리 샀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뭐라고요?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소가 이게 좋은 소인지 나쁜 소인지 시험하러 간다. 아니, 그 소를 확인도 안 하고 샀을까요? 다 확인하고 샀겠죠. 시험할 게 뭐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아니, 장가 들은 거하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짝을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더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다 이들이 거절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전부 다 육신적인 이유예요. 정욕적인 이유예요. 그럼 뭘까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바빠서 천국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전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거지들이에요. 굶주려 가는 그 굶주려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이 나왔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저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 것인가, 이것만을 골똘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바빠서 천국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초청이죠. 시내의 거지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갖다 앉히라고 말씀했어요.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자,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창녀들 그 사회에서 인정받았어요? 세리들 인정받았어요? 요즘은 세리들이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세관은, 세무서 직원들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남의 것을 토색하는 빼앗았어.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1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 20원, 100원을 징수해서 10원은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정부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은 응답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잖아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들켜서 예수님에게 붙잡혀온, 예수님 앞으로 붙잡혀온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에 감사했던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지켰고 그 부활한 날 첫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영혼의 궁핍함을 알아요. 비참함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초청합니다. 누가요? 산울가의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낮 12시에 우물가로 물 들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영접했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이 대상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청이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믿음의 방해 요소를 떨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해 요소가 바로 뭡니까? 논밭이죠. 소죠. 장가 갔으니까 색시죠. 이것들이 바로 뭘까요?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제대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일까요? 첫째,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다섯개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초청 거절의 이유는 뭘까요?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다섯개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참으로 구차한 변명입니다. 너무너무나 구차한 변명입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완악함을 율법을 통하여 감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거부의 표현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장가 들었으면요 1년 동안 군을 면제시켜줍니다. 1년 동안 군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정을 잘 돌보고 참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나는 잔치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변명이잖아요. 변명. 궁찬 변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장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석을 안 합니까? 그들은 때가 되면 죄인이 되고 다 때가 되면은 그래도 성전에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잔치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완악함을 율법을 통하여 감추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거부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부 이 사람들의 핑계는 세상 일입니다. 세상적인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나의 육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의 이민족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뒤에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우리 주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자, 말씀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자, 모세 그 아내가 죽었어요. 혼자가 상처하고 혼자가 됐어요. 이제 새 장가를 들었어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구스 여자예요. 이방인이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이 모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죽고 상처였어요. 근데 새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십보라의 후처로 맞아들인 것에 대한 비방이죠. 이 모세가 그들이 비방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비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금하였지 모세의 결혼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디오피아 땅에 가서 데려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진주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방인이라도 그 진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따르는 자는 뭘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방신과 잡탕시키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 진중 안에 들어있는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한 것은 모세의 하자보다는 모세의 통치권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욕의 결과라는 것이죠. 아론이 누구 때문에 제사장으로 선임을 받았습니까? 모세 때문에 선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들은 모세를 질책함으로 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지도자 모세를 질책함으로써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신적 권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직분에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모세를 아무리 자기의 동생이지만은 비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모세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문둥병을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비방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벌을 나에게 대신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의 문둥병을 또다시 치료하여 주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 덕분으로 치료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나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를 권면하는 자세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허물이 상대방에게 허물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아론과 바로 이 미리암같이 바로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7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 아내가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욥은 병까지 들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기와 짱 깨진 거죠.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고 몸을 긁고 있어. 얼마나 가렵기 때문에 막 긁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마 터지고 고름이 흐르고 피가 절절 흘러내리겠죠. 근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당신이 하나님을 그만큼 섬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자식까지 다 죽어버리고 종들까지 하나도 없고 병까지 들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그런 철학한 신세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계속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팽겨쳐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다 내팽겨쳐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이 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나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욥같이 순전한 믿음을 지켰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원망과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좌절감이 앞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행동하는 데도 자제력이 없겠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몸을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모든 소식을 통해서 얼마나 이러한 사실을 많이 봅니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놓쳐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더욱더 정돈하는 거예요.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하는 행동입니다. 욥은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자기의 정직하고 의로운 삶에 대하여 회의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회의감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겠죠. 이 모세가 아니라 욥은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아내가 말하잖아요. 자, 그 말을 듣자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면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당신이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아내를 나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갔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지켜온 경건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불평불만할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 원망 대신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참된 선도였습니다. 참된 믿음의 선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데 힘쓰는 자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데 힘쓰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냥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재물 모으는 데만 힘쓰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제 것으로 알았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나의 소유물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인간의 재물은 소유자가 아니고 천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기가 재물을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하잖아요. 재물이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면은 영구히 자기 것이 되리라고 착각하였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썩고 변하고 도둑이 되는 거예요.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여러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놔보세요. 도둑놈 들어오면 헛일이에요. 불타버리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어요. 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쓸 줄도 아는 사람은 버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하고 적절하게 이타주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타주의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달린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좋은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영혼에 대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세상을 쫓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과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며 육신을 쫓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초청에 언제나 응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을 위한 준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종이 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 모으는 데만 힘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탈피하여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름의 초청을 하였습니다. 천국의 초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였습니다. 시험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 모으는 데만 힘썼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귀한 잔치상을 위해서 귀한 잔치상을 먹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을 위한 준비의 삶인 줄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좋은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영문에 대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초청에 응답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이름으로 중단하고 늘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늘 주님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지혜로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알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73장 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궁 향할 때 주님께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다시 지고 살아 이분 나에서 인하여 더 빨리 기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난과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을 위한 준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